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막 힘이 납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세상에 딱 나가보면 아주 거대한 파도가 우리를 덮치는 것 같은 그런 위기의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많은 핍박자가 있을 때도 있고 또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굉장히 좀 초라해지고 의기소침해집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강변합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런 자기의 이 주장을 아주 잘 표현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 굉장히 역설적인 두 단어가 만나고 있습니다. 보배라고 하는 단어와 질그릇. 참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이죠. 사실 여기 나온 질그릇은 여러분이 아시는 이런 좋은 질그릇이 아닙니다. 그냥 진흙으로 빚어서 그늘에 말린 그런 질그릇. 아니면 요즘으로 치면 한 초벌구이한 정도의 질그릇입니다. 잘못 건드리면 금방 깨지는 약하고 약한 질그릇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놀랍게도 보배 대신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약한 존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안에 계신 보배 대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 사람이 되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거나 망하지 않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책상에서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는 그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자기와 함께 하시는 보배 되신 그리스도 때문에 승리한 힘찬 고백을 지금 간증처럼 이야기한 게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했는데요, 주위에 보면 거기다가 예쁜 칠, 아주 멋진 칠을 한 질그릇들이 보입니다. 아주 명문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연봉이 엄청 많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큰 집에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키도 크고 예쁘고 잘생기고. 그건 질그릇에 예쁜 칠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부러워하거나 기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칠을 했는가로 우리를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 때문에 우리가 빛나는 사람들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방금 말씀드린 바울의 이런 고백이 생생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로마의 총독인 벨릭스 앞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재판을 받습니다. 지금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은 대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이 데리고 온 아주 말을 잘하는 변호사, 그리고 거기에 몰려든 유대인, 이런 사람들 앞에서 총독이 재판하는 그 현장에 바울이 홀로 외롭게 죄수의 몸으로 서 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정치 권력과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종교 권력, 수많은 군중들, 그 속에 아주 힘없는 죄수의 모습으로 바울이 서 있는 거죠.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도로 공사, 고속도로 공사하는 데 보면 큰 롤러가 아스팔트를 막 밀고 지나가잖아요. 혹시 그 밑에 날파리 한 마리가 끼면 어떻게 될까요? 뼈도 못 추리겠죠. 마치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 같아요. 이 거대한 권력들 앞에서, 엄청난 사람들 앞에서 그냥 홀로 외롭게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누가 누구를 두렵게 하고 있고 누가 두려워하는지가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 이미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전에서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몰매를 맞았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절대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겠다고 한 40명의 결사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이사랴까지 호송되어 왔고 자기 앞에는 로마의 총독과 유대인의 종교 권력자 대제사장 그리고 말 잘하는 변호사 더들로 이런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더들로라고 하는 아주 논리정연한 변호사가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데 이 바울은 아주 위험한 인물입니다. 이런 고발을 합니다. 특별히 바울을 어떤 사람으로 자꾸 묘사하고 있나 하면 이 사람은 아주 위험한 반역자입니다. 이 사람을 방치했다가는 온 로마 제국 안에 이 사람의 이 주장이 퍼져나가면서 엄청난 반역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단지 종교적인 문제로 재판받는 사람이 아니라 정치범이라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죄패에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치범이라는 거죠. 그들은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바울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을 고발하는 이 더들로가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염병 하면 뭔가 좀 확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최근에 얼마 전에 이 코로나 전염병을 겪으면서 엄청 고생했잖아요. 그때 막 이렇게 다 가게가 문을 닫고 교회도 함부로 올 수가 없고 막 옆에서도 기침만 해도 막 혹시 코로나 아닌가 막 걱정하고 막 내 몸에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면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뭐 이러면서 우리가 한 3년의 세월을 보냈잖아요. 그래도 지금은 예방주사가 있고 뭐 약이 있고 병원이 있지만 이 로마 시대 이럴 때 전염병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격리하고 길거리에 내다버리고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었어요. 기록에 보면 로마 시대 때도 몇 번의 엄청난 전염병이 지나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라는 이 말이 던지는 그 파워가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느낌일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 때 어른들이 화나면 하는 욕 중에 있잖아요. 연병이란 아주 욕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전염병이라고 되어 있지만요, 요 성경 앞에 번역본에 보면 바울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연병이다 이렇게 고발했었어요. 우리도 우리 부모님 세대에 막 장티푸스 이런 것 때문에 막 가족들이 줄줄이 죽어나가는 거 이런 걸 보신 분들이 그 전염병의 두려움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 보고 이 사람 지금 전염병이다 지금 이렇게 고발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지금 바울을 폄하하고 깎아내리기 위해서 전염병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역설적으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 속도로 로마 제국에 퍼져가고 있는지를 반증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냥 몇 사람이 뭐 얘기 좀 하면 금방 막 예수 믿고 돌아서면 저기 또 예수 믿고 막 퍼져나가는 걸 보고 사실은 일종의 두려움을 갖고 바울을 고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은 25절 말씀에 보면 벨릭스 총독이 바울과 일종의 성경 공부를 하다가 굉장히 두려워했다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누가 두렵게 하고 누가 두려워해야 합니까? 이 권력자들이 바울을 두렵게 하고 바울이 벌벌 떨면서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역전되어 있는 거죠. 총독이 두려워하고 유대인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복음의 능력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생생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정말 세상을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꾸로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보통 저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이 막 결단 이런 걸 들어보면요, 굉장히 수비하는 자세예요. 나는 회사 동료들이 술 마시러 가셔도 나는 끝까지 안 마시고 버틸 거예요. 나는 제사 지내러 갔을 때 막 옆에 절할 때 나는 절 안 하고 버텨낼 거예요. 이게 보통 믿음 좋은 사람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절대 저들에게 내가 당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건 출발이지 그게 완성은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이 두려워하고 마귀가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입니다. 딴 사람이 여러분 볼 때 좀 신기해야 돼요. 저 사람 뭐지? 그 칠해놓은 걸 보면 가방끈도 짧아요. 집도 나보다 작은 집에 살아요. 회사도 뭐 고만고만한 데 다녀요. 솔직히 깨놓고 말하면 키도 작아 인물도 못생겨서 도대체 저 사람 뭘 믿고 저렇게 당당하지?
도대체 저 사람 안에 그 놀라운 평화와 그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줄 수 없는 그 기쁨의 이 모습은 어디서 오는 거지? 끊임없이 여러분을 보면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겉으로 보면 세상이 훨씬 강합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숫자, 엄청난 숫자로 밀어붙입니다. 지금 바울은 한 사람이지만요, 재판하는 총독이 있고 그를 둘러싼 군인들이 있습니다. 또 더들로라는 그 변호사와 함께 온 대제사장이 있고 그들이 고발할 때 둘러서서 얼싸얼싸 외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는 그 많은 군중들 앞에 홀로 서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상대가 안 되는 싸움으로 주로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그 싸움은 1대1의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혼자서 수많은 대적들 앞에 혼자 서 있습니다. 숫자는 많은 사람들을 무섭게 만들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에베소 시민들이 큰 원형 경기장에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바울을 성토했던 그때 그 외로운 바울이 그 어마어마한 숫자 앞에서 얼마나 쫄렸겠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숫자가 굉장히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종교 권력, 총독의 정치 권력, 이게 합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갖고 있는 무기가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아주 교묘한 거짓말로 지금 선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 더들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바울을 고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아주 이 총독을 띄우면서 딸랑딸랑 거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벨릭스 총독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총독이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반란의 기미만 보인다면 잔인하게 진압해서 결국 나중에는 이게 보면 총독이 바뀌는데요, 로마에서 안 되겠다, 저 사람 총독으로 놔뒀다가는 진짜 반란이 일어나겠다 해서 소환해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인간성이 안 좋기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좀 이따 제가 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사람에게 당신은 민족의 태양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지금 띄워주는 거죠. 거짓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바울을 고발한 내용들을 보면 전부 거짓말이에요. 바울이 소란을 일으키고 이단에 괴쓰고 이대로 두면 전염병처럼 퍼져가지고 로마 제국에 이런 안 좋은 물이 막 흘러갈 겁니다라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뭐 온갖 거짓말로 고발합니다. 나중에 바울이 조리 있게 그가 고발하는 게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또박또박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12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무리를 모아서 선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뭐 회당에서나 시장에서나 누구를 막 모아갖고 그들과 함께 뭐 그런 적 없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혔다고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서 더럽혔다고 하는데 자기는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전부 다 거짓말인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특별히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진짜와 거짓말을 교묘하게 섞어 놓으면 다 진짜 같아요. 이런 거짓말들이 난무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상은 이런 무기를 마음껏 휘두르는 거예요. 숫자, 권력, 거짓말. 그 앞에 선 우리 성도들은 보면요, 굉장히 좀 늘 약자처럼 느껴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 때 교회 굉장히 약자처럼 느껴져요.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면 그냥 온갖 교회를 욕하는 말들을 뭐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떤 절에서 어떤 중이 뭘 잘못했다 그러면 댓글이에요. 중이 저 정도면 목사는 어느 정도일까? 뭐 뜬금없어. 목사는 이 사건과 아무 관계도 없고 거기 다 웬만하면 끼어넣어서 같이 욕을 하면 사람들이 맞다 뭐 목사가 아니고 먹사다 뭐 오만 욕이 다 달라붙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낄낄 그러는데 다 세상이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굉장히 좀 쫄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서 권력과 숫자와 거짓말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오늘 인사했습니다만 원래 우리는 이분을 중국으로 파송했습니다. 그 앞에 김종윤 선교사님도 중국으로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준 선교사님은 끌려가서 8일 동안 구류돼서 온갖 신문을 받고 너 10년 징역 때린다고 계속 협박당하고 하다가 결국은 가방 하나 들고 쫓겨났습니다. 우리 정영기 선교사님 바로 쫓겨날 것 같아서 빨리 철수하라 해서 지금 두 분 다 대만으로 옮겼습니다. 중국에 지금 선교사들 한 90%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불도저와 포크레인 동원해서 예배당 건물 다 헐고 있는 많은 사진들을 제가 봤습니다. 중국의 기독교는 내리막길로 갈까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미 옛날에 모택동 때 중국에서 이런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들 다 쫓아내고 교회 지도자들 다 감옥에 가두고 예배당 다 부수고 그냥 겉으로는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모택동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지하에서 1000만 명이 나왔어요. 그들이 숫자와 권력과 거짓말로 교회를 탄압하고 핍박할 수는 있지만 주님의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숫자로 권력으로 거짓말로 막 할 때 우리는 저들이 쓰는 무기를 같이 쓸 수는 없잖아요. 저들이 거짓말하니까 우리도 같이 거짓말해서 대항할 수는 없잖아요. 저들에게 있는 권력이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저들의 엄청난 공격에 맞서 싸울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저들을 두렵게 했다고 했는데 도대체 바울에게는 어떤 무기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정답을 알려주는데요. 바울이 갖고 있었던 무기, 저들에게는 없었던 무기가 뭔가 하면 바로 그가 믿고 있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어요. 그는 권력도 없었고 숫자도 없었고 거짓말도 못했지만 자기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이건 그냥 부활이라고는 교리를 믿었다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그 교리에서 공부한 그 주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었던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죽은 자의 부활, 이걸 지식으로 말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 함께했고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가 일하고 있었던 거죠. 이 기독 역사를 살펴보면요, 한때 그 천주교가 엄청 타락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교황의 권력이 막강했습니다. 여러분 카노시아의 굴욕이라고 하는 역사 시간에 배운 거 있죠? 그 황제가 밖에서 눈 오는 날 맨발로 서서 교황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벌벌 떨면서 기다렸던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권력은 있었지만 그때 그들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반대로 마틴 루터는 시골에 있는 이름 없는 신부에 불과했지만 그에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그 엄청난 로마 카톨릭의 권력 앞에서 이름 없는 한 신부 싸움도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종교 개혁을 가능케 했고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많은 밀가루가 힘 있는 게 아니라 그 밀가루 안에 조금 들어간 누룩, 이스트가 이 밀가루를 다 바꿔 놓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하신 능력을 믿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고 그 능력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바울이 갖고 있었던 무기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이 누가가 재밌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2년 동안 가두어뒀어요. 근데 그건 한 줄 나옵니다. 이태 동안 연금해놨다. 그런데 바울이 전도한 내용은 굉장히 길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바울이 전도했냐? 거기에 총독인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를 앉혀놓고 바울이 그들에게 쫄려가지고 제 생명을 좀 살려달라고 구걸한 게 아니라 거기서 복음을 전한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실 이 벨릭스 총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조금만 반란의 기미가 보이면 완전히 그냥 박살낸 사람이에요. 그의 옆에 있는 이 드루실라라고 하는 유대인 여자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었어요. 굉장히 권력 있는 집안의 사람이었고요. 기록에 보면 굉장한 미인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총독이 남의 부인인 이 미인을 꿰어갖고
자기의 셋째 부인을 만들었어요. 그 둘이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둘을 앉혀놓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한 핵심이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그래요. 사실 이 세 단어는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꿰뚫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의.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율법에 의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롭게 된 사람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절제하면서 성화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과거, 현재, 미래가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바울이 열심히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요 두려워했다라고 본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가 두려웠을 것 같습니까? 당신들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달콤하게 이들을 녹일 수 있는 어떤 미끼 같은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정확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까? 그것이 그냥 지식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약한 바울을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약한 바울을 통해서 오히려 권력자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전염병을 퍼뜨린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그건 사람을 죽이는 전염병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복음을 전염병처럼 강력하게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더들루가 그를 거짓으로 고발했지만 진리를 말하는 바울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세상을 소유하게 만드는 자라고 했지만 그는 잘못된 삶을 살던 사람이 돌아서는 과정에서 잠시 소란이 있게는 만들었지만 그들에게 참된 평강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전염병이라는 이 표현을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트러블 메이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 트러블 메이커다. 맞아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작은 트러블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진리로 나아가기 위한 작은 소란이었습니다. 오히려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사실은 피스 메이커였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같이 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속에 계시는 주님은 능력 있는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우리가 믿는 복음의 능력은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놀라운 우리의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주님 손 붙들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